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그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제 헷갈리고 그 신앙에 조금 균형을 잃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신앙의 개념, 예를 들면은 이제 행함과 믿음의 관계라든지 은혜와 율법의 관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음식을 만들다 보면 그 음식을 작은 그릇에 담아도 잘 어울리는 그런 음식도 있는가 하면 이제 또 넓은 접시에다가 그 음식을 담아야 그것이 또 모양도 나고 또 맛도 나고 하는 것이 있듯이 오늘 그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인데 제가 낮예배 설교는 그 짧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초신자들 어떤 그 수준과 또 각자의 또 스케줄이 있으시니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이 개념 정리가 필요한 붉은 주제의 말씀을 낮예배 때 다루지 못하다 보면 또 영양실조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해서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그 왜곡되고 치우친 분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 말씀의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체험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말씀의 행함과 또 말씀의 깊이 있는 내용보다도 오늘 은혜가 되는구나, 뭔가 눈물이 나올락 말락 하는구나, 뭐 등등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감정은 계속해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감정도 따라가야 되는데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 기복되는 감정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요동치죠. 심하죠. 그렇게 그 어떤 감정과 체험 중심의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좀 어긋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평강과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너무 이게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말씀을 추구하는 것은 맞긴 맞는데 삶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죄다 아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본인은 이렇게 하니까 교만도 있고 그 교만에 따라서 판단과 정죄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살지 못하니까 또 죄책감도 심했다가 그 열심은 있어 보이는데 그 교만으로 인해서 쉽게 또 넘어질 수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율법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담스럽게 하죠.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 같은 그런 거로만 자꾸만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여기 불편한 거죠. 그래서 참 그 내용이 무미건조하고 까다롭고 율법주의로 보여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 있는 그런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도 또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겉으로는 복음을 완전히 이해를 해서 십자가 은혜, 오직 믿음으로 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그 율법에 대한 내용과 그 정신을 전혀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자유로운 듯 하나게 방종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삶은 전혀 안 되는 나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순종은 없는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사랑만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에 말하는 어떤 원칙과 질서를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되게 은혜가 있어요. 뭐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것 같죠. 그런데 순종을 회피하죠.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순종할 의미도 없고 책임도 없고 그래서 그냥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그러면서도 난 자유해 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 사실상 그 사랑하지만은 사실상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나의 교리로, 이상으로, 철학으로, 관념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진리대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실천하는 능력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서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순종함과 행함이 없으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고 해서 그 구원을 기쁨으로 누리려고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내용도 말씀의 순종함도 없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치우친 그들의 그 왜곡된 신앙관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기록이 된 것이거든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 믿음이 있어, 구원받았어 하지만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믿음 한번 의심해봐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행함이라는 것은, 야고보서는 그 구약의 율법이 모두 다 이제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613가지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그 행함을 말하는 것일까?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2절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오늘 말씀에 자유율법 나오죠. 그러니까 613가지의 그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유의 율법. 예, 근데 율법이 있으면은 이제 그 자유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보면 율법의 의미는. 모세의 계명으로서 율법은 자유롭지가 않은 거니까,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유와 율법이 극과 극에 있는 것이 사실 붙어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최초의 율법은 사실은 그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두시면서 그 명하신 율법이 사실은 최초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인류가 경험한 최초의 율법인 거죠.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다 할 수 있지만 제한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창조시고 우리는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자기 위치와 수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자유의지가 생겨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함이 그건 먹지 않음을 통해서 증명되는, 인간을 더욱더 인간답게 만들고 윤리와 도덕을 더욱더 고상하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율법이 주어지게 된 것이니까, 율법은 죄짓게 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본래 사람을 사람답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기 위한 좋은 장치로서의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죽이는 목적이 아니고 살리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율법을 어겨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면서 이 광야에 들어가기 바로 그 관문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일컫는 모세의 율법, 토라라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율법, 계명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모세의 율법에는 그러니까 율법에도 이게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도덕법.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어떤 윤리와 도덕이죠. 뭐 십계명이 그런 것입니다. 도덕법, 십계명. 두 번째로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이라는 것도 율법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5가지 제사와 7가지 뭐 절기와 그 세부 사항들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법과 관련된 율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또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나라가 형성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각자의 영역에서 부딪히는 측면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뭐 토지는 어떻게 하고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고 빚진 자는 어떻게 갚아야 되며 누가 때렸을 경우는 어떻게 갚아야 되고 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간음한 자가 있으면 그는 어떻게 처벌해야 되고 또 이혼한 자는 또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또 간통하다 질리면 어떻게 해야 되며 하여튼 등등 뭐 그러한 것들의 어떤 그 뭐랄까 민사와 관련된 민법과 관련된 사회법, 국가법 뭐 그런 것이 또 율법이죠. 그거는 이제 신명기 19장에서 2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어떤 국가의 치안 유지라든가 질서를 위한 그런 법도 이제 율법의 하나의 또 종류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음식법이 있어요. 음식법은 이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법인데 이거 무엇은 이제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또 뭐 예를 들면 도마뱀 먹지 말라, 쥐나 두더지 먹지 말라, 그리고 또 이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지만 새김질을 못하는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그게 이제 돼지에 속한 거예요. 그 돼지도 이제 먹지 말는 것이고 또 선지 우리가 좋아하는 선지국도 이제 율법의 저촉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건강을 위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그 당시에 콜레스테롤이 어떻고 또 뭐 이제 환경 호르몬이 어떻고 그냥 복잡하니까 한 가지로 그냥 다 필요 없고 부정하니 먹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음식을 만드는 것도 기가 막히게 사람들의 어떤 건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그 과학의 원리가 막 복잡하게 설명하니까 이제 뭐 복잡해지니까 알아듣기 쉽게 부정하니 먹지 말라. 이것은 또 괜찮으니까 먹어도 된다. 결국은 이게 건강과 관련된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바르게 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회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신체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죠.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대로만 산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대로만 산다면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어느 한 사람도 율법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좋은 건 알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리고 생활 지킬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는 거죠. 로마서 10장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완전하게 도달할 수 있으면 그 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없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고 할 만한 그 육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부터도 사회법 가운데 만약에 오늘날 사회법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빨간불에는 지나가지 말라. 뭐 그렇게 교통법규 그렇게 돼 있겠죠. 오늘날 적용하면. 근데 아무도 없으면은 저부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또
또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삶 가운데 온전하게 율법을 대로만 산다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의 관계와 또 우리의 죄성과 또 그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참 그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율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리라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율법의 저주, 어떻게 보면 이 저주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를 죄인으로 되게 하고 지킬 수 없는 의의 수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래서 죽으실 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저주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놓아주셨고 우리의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를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의인이신 그분이 다 가져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속량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그럼 나쁜 거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우리가 정말 죄인이니까 피 없이는 용서를 못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암 환자라는 것을 진단을 받으니까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고 내가 부족한 죄인이다, 정말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가슴을 치게 만들어서 오직 우리의 소망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니까 결국은 초등교사인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그 초등교사의 역할은 인도가 다 됐으면 역할이 계속 될까요? 역할이 중단이 될까요? 역할 사명 다한 거니까 중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으로서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이어서 보시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우리는 매여 있지 않은 거죠.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행함으로 절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절대 그 인정 죽었다 깨도 이룰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과감한 표현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율법 아래에 매여 있지 않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기까지만 설교를 들으면 이제 중간까지 온 거예요. 이제 계속 더 가야 돼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서 이제 율법과 상관없구나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율법은 다 폐기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따라볼까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 왜 그런가 보세요. 제사법은 레위기에서 나온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온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할까요? 폐기되었을까요? 폐기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제사와 같이 우리가 또 이렇게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사회법, 그러면 이제 국가 간에 어떤 뭐 이게 그 어떻게 해라 배상하라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사회가 이루어질 때 형성된 그 사회법, 국가법, 그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셨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또 완성하셨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정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질서를 지키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 되고 정당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 정신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정신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음식법, 뭐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제 개고기 먹지 말라, 선지 먹지 말라, 제가 다 좋아하는 것만 이게 있는데 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위해서 참고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건강을 위해서 참고해야 돼요. 아, 이게 돼지고기 삼겹살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이게 단명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선지도 조심해야 된다. 등등.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과학적으로 다 밝히지 못해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먹지 말라 그런 거니까 먹으면 율법적으로 안 돼. 그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건강을 생각해서 좀 고민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굳이 뭐 도마뱀 찾아서 먹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이제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또 먹을 수도 있는 거겠죠.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뭔가 건강과 관련된 거는 그 의미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덕법은 어떻게 됐을까요? 십계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성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같은 경우는 그대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근데 이 계명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계명도 율법적인 측면에서만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정신을 담아서 말씀하세요. 나 살인 안 했는데 형제를 욕하고 또 이렇게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거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살려서 지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내용과 또 구약의 모든 율법이 폐기된 부분도 있지만 그 정신 가운데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고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게 관련된 법이라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주일 성수해라. 등등 이런 내용을 통해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내용을 담아서 행함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냐? 부모 공경해야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딱 적용을 해서 난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한 의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은 복음의 내용, 새 계명은 네 글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랑하라. 네, 사랑하라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문자적으로 이게 지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끝났지만, 종속되었지만 그 내용과 사상과 핵심과 사랑과 그 굵직한 내용은 더 완성되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새 계명을.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새 계명이지만은 옛날에 없었던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들었던 율법에 나온 그런 모든 계명이 이어져서 완성된 계명이니까 결국은 옛 계명과 같은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새 계명, 전혀 없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가운데서 더 온전한 율법을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의 새 계명인 거죠. 그러니까 옛 계명과 율법은 끊어졌으면서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랑해야지. 그러면 율법 필요 없어.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이 가이드라인,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을 추상적으로 끝내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가서 사랑이라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마음 가운데 미움 품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워버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더 완전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새 계명, 자유의 율법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 새 계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적인 사람은 율법만큼만 해요. 율법도 다 못하지만 율법만큼만 해요. 더 지나쳐서 사랑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 이상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자유의 율법은 율법 이상의 율법인 거예요. 더 온전한 율법이죠. 이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은 해야 되는 것만큼만 간신해요. 했으면 그만해져요. 못하는 사람들은 깔보고. 그런데 복음의 자유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율법 이상의 삶을, 그 사랑에 넘치는 사랑으로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계명과 진실한 사랑이 어떤 게 더 센 건가라고 이게 적당한 예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학생과 교수의 대화입니다. 학생, 교수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알고 계십니까? 교수, 그럼 잘 알고 있지. 학생, 그렇다면 교수님은 교수님의 아내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몇 번이나 결심하십니까? 교수, 나는 전혀 그런 결심을 하지 않는다네. 학생, 그러면 아내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십니까? 교수,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지. 학생,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지하게 맹세하고 결심하고 노력하지만 한결같이 결국에 가서는 죄를 범하게 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교수님의 아내에 대한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혀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어렵지도 않다고 대답하셨는데 무엇이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교수, 나는 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일세.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명적으로만 접근하면은 이게 지키기 어려워요. 그런데 사랑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이상의 일들,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 이외에도 지혜도 무척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절이 다가왔는데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형제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둘 중에 누굴 더 사랑하냐 택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제 분별해야 되고 또 지혜가 필요하고 어머니와 나중에 택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죠. 근데 그래서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해졌단 말이에요.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십시오. 13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갈라디아서에 계속 흘러갔던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얻어진 구원은 절대로 그 행함에 달려있지 않다. 저주의 율법 아래로 들어가지 말라 라고 계속해서 언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자유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사랑을 통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해 나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난 당하고선 못 살아. 이렇게 하면 물어뜯고 먹히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도 취소될 수 있는 것 같이 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멸망할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이것은 구원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입니다. 12절, 야고보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음도 여전히 율법적인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유의 율법인 것이죠. 그것처럼 심판을 받을 자처럼 구원이라도 취소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미워하면서 분노 가운데 살다가는 지옥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긴장감, 내가 이게 순종하지 않고 방종하며 살다가는 하나님께 매맞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사랑을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으면서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해, 나는 어차피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가 라고 함부로 구원을 싸구려 복음처럼 가볍게 언급하고 말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자유의 그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누리시되 마음 한켠 옷깃을 여미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자유의 율법을 받은 자처럼 그 심판을 받을 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정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확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